예, 우리가 아둘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고 하는데 이들이 놀라웠게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는데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죠. 단순히 원통한 거 나누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나아가는 또는 일터 또는 일거리를 잡아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광고를 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2차 한영 선교 협의회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에서 각각 한 20여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귀한 이제 자리인데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됐고요.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 린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분이 영국의 대표이신 분인데 사실 이분 때문에 제가 좀 가게 된 거예요.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영국 IVF에 이분이 총무 제너럴 세크리터를 했던 분이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이 복음지 학생 운동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이제 친하게 잘 지냈던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세계적인 또 지도자로 로잔 운동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참여해가지고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제 우울증 시대에 새로운 부흥과 선교 패러다임에서 정품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품교회, 아둘람 정품교회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저희 정품교회란 정신적 약자, 일종의 이제 사이코시스에 해당되는 거죠. 정서적 약자, 뉴로시스를 품는 그런 교회로 멘탈 케어 처치를 말하는 거고 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신건강 친화적인 교회, 멘탈 헬스 프렌들리 처치라는 그 개념을 영국 교회를 연구하다가 발견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런 정신건강 친화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부흥과 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나누는 좋은 기회였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까지 조은의 마음 약국이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고 또 가족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조금 더 청년들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가족들의 목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의 양대 기둥을 지금 좀 만들어 가는데 하나는 이제 언컴퍼니 화요 모임이고 이미 지금 한 6번 정도 모였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목표는 일거리와 일자리를 갖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제 지금 AI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표는 고하영이고 저나 저희 집사람 또 이소연 선생은 서포터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 모임에는 회비는 없고 다만 재원은 제가 좀 협찬을 통해서 좀 이 재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혹시 이 여기 협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나다운 리카버리 목요 모임 해서 역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목표는 나다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도 이제 대표는 고하영이고 저와 제 아내는 서포터고 요거는 당일 당일 그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회당 한 3만 원 정도씩 식사값을 포함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오시는 거고 우리 언컴퍼니 모임은 그 좀 누구나 다 오는 그런 것보다는 인비테이션 온리 초대에 의해서만 좀 오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교 모임은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고 회비 내고 신청하는 분들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카버리 빌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의 수레바퀴인데요. 어, 이게 우리가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그 왼쪽 위에 보면은 회복 신념, 이 어, 이- 이런 리카버리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운다든가, 또 증상 관리라든가, 또 신체 건강, 정서적인 건강, 또 우리의 인지적인 그런 사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또는 직업에 대한 거라든가, 또 재정 사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그 회복의 수레바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상당히 실제적이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어, 저희 부부와 우리 고아연군이 같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나 가족들도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저희 영희2080 센터에서 그렇게 이제 갖게 돼서 이 두 사역을 이제 기둥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26년도 조은의 청년 사역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선 그동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줌 미팅 우리 백중훈 전도사님과 1, 3주 토요일 날줌 미팅이라든가 또는 이제 단톡방 우리 뭐 한 또 우리 소통방이라고 해 거기 청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제 또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줌 미팅 단톡방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지금 영2080 센터에서 화요 언컴퍼니 목요 리카버리 요것을 이제 지금 줌으로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온오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면서 이번 여름에 또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스페셜로 우리 영2080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막 그 너무 막 그 피곤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여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힘을 얻고 세워지고 또 좋은 그러한 네트워킹이 되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제가 준비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2부 순서의 셀 그룹 지금 잘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데 서로 좋은 그러한 교제 셀을 통해서 좀 나누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의 시간을 백중훈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존재. 우리는 하느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약함. 상처가 치유의 총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공동체. 정제 대신 한 대로 붙는 전통교회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서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로
거듭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물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통제 욕구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선녀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누립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고립되신 연결을 선택하여 숨어 있는 지체들을 찾아내고 위로를 전합니다. 나 다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 다음 세대를 여는 사명을 다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둘람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둘람 공동체에 몸담은 지 이제 거의 5년째가 돼갑니다. 그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그 반품교회가 아닌 정품교회로 시작된 이 아둘람 가족 공동체를 세웠는데 제가 5년 동안 그 설교로 봉사해 오면서 과연 아들람 공동체가 뭐지? 예,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같이 그 이해를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만들어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한 끝에 오늘 이 설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했지만 듣는 분, 그 아들남 가족 한 분 한 분이 나한테 아들남 공동체는 뭐지? 뭐 이런 좀 궁금증,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또 아들남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정품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들람 공동체하고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하고 과연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8번부터 11번까지는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이제 아들람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나다움, 나다움 이걸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자기 이 애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하면은 좋을 듯 합니다. 타잇의 아들람 공동체는 그동안 뭐 에,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아들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주변부 있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단순한 도피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준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아들람 공동체에 상반되는 사윗 왕국은 인간 중심의 권력 중심의 왕국이고 아들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광야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 아들이라는 건 지상 대리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다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강조해서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이게 계속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둘람 공동체, 다음에는 다윗 공동체, 다윗 언약, 그다음에 메시아 왕국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이 병 고침이나 귀신 축출이나 죄사함이나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든가 병 고침이라든가 자연 기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현재로 침입한 사건이고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죄와 용서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작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약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 이런 약자 중심의 윤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회복 중심의 윤리를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죄가 아니고 이제 회복시키는 이제 공동체에 그 복귀하는 것도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울종의 정신질환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공동체적 윤리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사대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돌봐주고 필요한 걸 나눠주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또 네 번째로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윤리는 권력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다. 그 섬김이 통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남을 섬기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 윤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미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완성된 것은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윤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거죠. 이 교회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먼저 연상하고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교회가 보이는데 에, 가시적인 교회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교회 그 메시아의 왕국 모형인 다윗 왕국을 보여주고 또 이 메시아의 왕국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왕으로 등장해서 이 왕국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왕국은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특정 영토에 제한되지 않는 거야라고 신약 그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왕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는 어, 내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여 있을 때 가지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계속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 그 교회라는 것이 이제 결국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가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이해가 가장 쉽고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근데 왜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가? 이 몸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접붙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이제 생명적 연합. 그래서 이 몸의 비유의 핵심은 생명 연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거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공동체. 그 유기적인 공동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다양한 지체가 있죠. 사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모든 지체가 서로 의존하며 상호 연결하면서 서로 서로를 섬기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 몸의 비유는 왜 왕국보다 몸의 비유를 했을까 강조했을까 보면은 비유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라는 거죠. 다윗 왕국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몸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몸으로 얘기하거나 왕국으로 얘기할 때 서로 이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설명한 거지 대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왕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볼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거는 통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몸이 이제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좀 치유사역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둘람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취약한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그 알게 되는데 지금은 한국교회도 정신질환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치유사역의 한계는 질병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영적 문제를
환원시켜서 뭐 죄나 영적 나태나 믿음 부족이나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든가 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아주 그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조울증 환자들이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저 아둘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울증이라는 게 이게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고 유전적인 문제고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정신질환을 우리가 아들랑 가족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는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처럼 들렸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식으로 다 바뀌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환우들에 대한 병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믿음이 약하다고 영적인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치료가 실패되는 그러면서 신앙도 위기가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 사역의 한계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신의학적인 전문성이 이제 부족한 거죠. 뭐 뇌과학이나 정신의학 기초나 또 이게 정신질환인지 육체적인 문제인지 또 이제 조울증의 특징이 이제 조증이 생길 때면 과도한 자신감 또 우울증이 오면 또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좀 전문성이 일반 교회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증이 생기면은 성령의 역사로 체크를 하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신앙 문제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치료가 지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의학적 전문성의 부족에서 나온 어, 연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치유 간증 중심의 문화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교회 그 초기를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 치유 간증 중심의 그런 것들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조울증은 장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그래서 약물하고 심리치료하고 생활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대개는 이제 환우들한테 너 왜 아직 안 낫냐?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치유사역의 한계는 이제 그 어, 정신병이 그러니까 조울증 걸리면 정신병, 위험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낙인을 시켰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지속적인 돌봄 시스템에 부재하고 또 가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대개 많은 교회 치유 사역은 집회 중심의 기도 중심이고 또 단기적이고 그렇지만 조울증 환우가 필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정신과 협력 상담 네트워크, 가족 교육 생활 리듬 관리, 재발 모니터링 한국 교회는 이런 통합 돌봄 시스템은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가족에 대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돕는 가족에 대한 또 지원 시스템이 더욱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정서적 소진, 재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치유 사역은 대개 환자 개인 중심에 가 있고 또 가족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그룹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복돼서 재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반면에
아둘람 공동체는 그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각자를 서로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런 면에서 그 조울증 환우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이제 편입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일반 그 한국 교회보다 더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에 대한 건데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는 잘 모르세요.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 계신 분들도 제자훈련이나 성경을 많이 아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고 교회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까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공동체다. 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은 그 교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반 교회나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인데 교회의 역할을 이제 세 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또 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캐톨릭 교회는 아직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역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예수님하고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잘 모르는 소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이 뭐 기독교가 아니라고까지는 극단적으로 말 수 없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반면에 일부 이제 신학 그 세대주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 분리시키는 이런 우를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크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다. 지금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정체성인데 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각자에게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음이 필요하고 그 물어볼 때 성경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찾아가는 게 이게 신앙 생활인데 그래서 아둘람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원죄가 있고 부패한 마음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자기를 찾아가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평생 동안 구주로 모시는 삶으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와 깊은 연합 속에서 참된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가족은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신경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다움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영혼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입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각자의 자기 다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도 안 되고, 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어, 당사자들이나 당사자 가족들이 서로 돕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계신 모든 가족들은 에, 다른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아들란 공동체의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들란 공동체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연결시키고 단순히 친교가 아니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적 참여와 연합을 하는 거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주 예배를 마치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목사님들이 항상 축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성령은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신자와 신자를 연결,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형성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현재화하고 성령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교회 공동체의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지금, 여기에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중요한 거는 역할 구분입니다. 목회는 영적 돌봄을 하는 거고 정신과는 임상치료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또한 상호 의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목회자가 정신과로 의뢰하는 경우 어, 자살 생각이나 심한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또 환청이나 망상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목회자가 정신과 진료를 권유합니다. 또 반대로 정신과에서는 그 환자의 영적 지지가 필요할 때는 또 교회에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따라서 이 모델은 교회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우가 이 모델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델을 잘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교육 모델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나 정신병적 증상, 심한 조증인 경우 즉시 교회는 정신과 병원과의 서로 연결해서
이제 에, 그, 그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와 정신과 협력 모델의 신학적 기초는 전인간적 인간 이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영과 마음이 통합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돌봄도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바라다 본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대로 한 5년 동안 경험하면서 또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를 좀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던 비전이 저만의 비전이 아니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아둘람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 각자의 삶에 대한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사명을 바탕으로 내가 속해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의견이 계시면은 그런 의견들을 이제 모아서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것들이 계속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에 사실 오늘도 공동체 고백을 고직한 선교사님이 5가지로 이제 같이 했는데 그런 이제 비전과 사명 고백들이 에, 모든 전 가족들이 아둘람 가족들이 동참하고 또 의견을 내주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의 꿈은 단순히 꿈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동일한 꿈을 1,000명이 꾼다 그러면은 1,000명이 꾸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된다는 징기스칸의 말이 또 떠올리기도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아들람 공동체의 비전, 상처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치유와 존엄을 회복하고 서로 돌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조울중 환우와 가족이 낙인과 고립을 넘어 치유와 동행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비전이고요.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는 에, 에, 가족과 환우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동요하는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가족 지원 그룹이 있고 또 위기 시에 동행 체제가 마련되고 또 멘토링이 있고 또 회복된 삶의 증언, 정신질환을 숨겨야 될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증언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간증, 또 인식 개선 활동, 교회 교육.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아들남 가족 중에 에, 내가 남한테 좀 약점 잡힐까 봐 창피할까 봐 스스로 갖고 있는 약점을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내가 왜 오픈하지 못할까? 오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뭔가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상 이런 것들을 그, 좀 솔직하게 용기 있게 예, 그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들람 공동체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된 삶의 증언.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환대 실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공유된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존엄이다 이거죠. 환호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존귀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빚은 그런 형상이다. 정직, 아픔과 약함을 숨기지 않은 공동체, 가면이 없는 신앙, 동행, 치유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걷는 과정이다. 공동체적 회복, 인내, 정신질환의 회복은 긴 여정이다. 급한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동행이다. 통합, 신앙과 정신의학을 대립시키지 않고 치료와 신앙과 공동체를 통합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소명인데 환우도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걸렸으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린 거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 하는 것을 바라다 보고 어, 내, 나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그 환우와 가족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고 사역자다. 우리가 항상 5년 동안 많은 얘기 중에 나눈 얘기 중에 이제 에, 상처받은 치유자 그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나하고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그런 상처받을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에, 사명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콜링의 핵심 가치가 우리 아들랑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아둘람의 정체성이 어때야 되는지 또 어떠한 비전과 미션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잘 성경적으로 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정도 한마음 목소리로 어, 우리가 이러한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소유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과연 들어갔는가.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그날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이 우리 아둘람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러나 또 종교 생활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셔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어떤 나라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임한 거구나. 약속이 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또 한번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 우리 당사자를 위해서 자신이든지 또 가족이든지 또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몸된 그 지체가 되어야 그 유기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양분이 공급되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몸의 생활, body life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 당사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 음,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당사자들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전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병합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유기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나다움을 회복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 되신 것, 그분의 통치, 그분의 어떤 헤드십,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 존엄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을 영적인 낙인이나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물 치료와 신앙적 돌봄이 통합되어서 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회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적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소명이 또한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단순한 고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사자들께서는 또 가족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인내와 동행의 여정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여정,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함께하는 동행의 여정인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때로는 혈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를 돌보면서 겪는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인 소진, 번아웃 또는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가족들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가족이 정죄자가 아닌 치유의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둘람이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숨기지 않는 정직한 나눔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발과 또한 호전의 반복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함께 걷는 인내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호흡에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